창조와 구원, 약속과 성취, 이것이 어우러진 이 하나님의 리듬, 이 운율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공명할 것인지, 이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스텝을 어찌할 것인지 28장, 29장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0장 역시 이 리듬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29장 39절에서 우리 30장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29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28장과 29장을 마무리하는 이 제1역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30장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8장, 29장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이 신앙의 공적 현실로서 존재한다면 이제 30장은 조금 더 축소돼서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각 개별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것을 고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인 약속인 것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물줄기를 따라 28장부터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원제와 낙헌제가 거론이 되는데, 서원제는 맹세를 다짐하는 제사요, 낙헌제는 어떤 즐거움을 표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즐거움, 삶의 고통, 이 양면을 다루는 제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서는 이 서원제, 고통을 다루는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명시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님들이 되게 많이 서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이 깨뜨리다라는 말,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깨뜨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단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뜨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뚫고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데 다치게 되는, 그러니까 다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뚫고 나감, 그것이 이제 깨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그 의미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이루게 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깨뜨리다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말로는 상하다, 또 찔리다 라는 말,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고난절에 의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쌍방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뜨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하다라고 하는 말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치는 행위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보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되면.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공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공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에게 내가 엄숙한 서약,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면서 내가 신에게 나의 삶을 공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와 굉장히 그 무게감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서원, 그러니까 맹세할 원할 원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맹세할 서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꺾을절과 말씀 원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자라고 하는 한자가 뭐냐면 나무를, 그러니까 도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두 동강이 딱 내버리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꺾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 맹세할 서자, 이 서원할 때 서자,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다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두 동강이 딱 낼 정도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로 다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서자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대에서 동서양 모두 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서원의 의미는 꽤 무겁습니다. 특히 신정일치의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 신의 심판까지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파기할 시, 그러니까 신의 심판,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믿었고, 게다가 거짓 서원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수도원 서약이라든지 기독교의 여러의 종교적인 헌신의 형태로 이제 고대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무거운 종교적 헌신으로서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켜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서원의 그 지형이 갑작스럽게 낯설게 바뀌게 됩니다. 2절에서 사람이 하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여자가 하면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절에서의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의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단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무조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무효야,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당수의 그 본문의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 우리 본문 30장에서 여자의 서원,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땅 상속에 있어서도 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비롯하여 삶의 모든 것이 남자에게 종속되는 매우 엄격하고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종교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는 것을 또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헌신마저 자유롭지 못한 여인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되는 이 여자들, 남편이나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마저 타인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저도 여자로서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본문을 오늘날로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종교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이제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낳는 그런 하나의 저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서원제와 연관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서원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경제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은 스스로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에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해 주어야, 서원제, 경제적인 대가를 치루어 줘야 이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서원에 대한 실제적 연대 책임을 갖게 되는 남편, 지금 아버지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밝혔듯이 가정 내 어떤 권위나 사회적인 법적 질서가 거의 없었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기록 속에서 보호받거나 존중받기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개인차도 있고 가족 내 분위기도 좀 더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나 가정이나 약자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평안한 상황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되게 어렵고 힘이 들 때 합니다. 위급할 때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서원하게 됩니다. 혹시나 또한은 마음을 어떻게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자제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입다가 그랬고 수많은 서원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자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 여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남편이나 아버지는 이 여자들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절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여인들의 고통거리를 이 서원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는 점에서 가벼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둘째 일입니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자신의 가정에 대한 현실, 이 숨겨진 고통, 여인들의 그 신음소리를 남편이나 아버지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이들의 목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의 핵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그러한 단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인격적이고 고양된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지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정에 대한 책임,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좀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고 서원을 갚지 못하면 여인의 죄가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좀 더 책임 있는 연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원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이에 대한 수행이 사회적인 신뢰의 척도가 되었던 시대인 만큼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법이 되는 시절입니다. 특히 서원은 인간으로서의 무력감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다시 희망을 품고자 하는 사회의 종교적인 심리 기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말들이 만무하고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우리의 경박한 시간과 조금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이 서원에 담긴 이 고대 시대의 말에 가지고 있는 이 엄중함, 우리의 시대 나의 말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외쳤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고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 인간이 말을 만들고 말이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들이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명이 아닌 허공을 떠도는 외로운 외침으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맹세, 이 서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수훈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직 신의 이름으로 시작됐던 맹세와 서원이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듯이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심지어 자신의 머리까지 등장하며 쉼없이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책임이 서원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돼버린 사회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은 매우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 말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는 거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는 거, 이 지나다라고 하는 거, 차고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상반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것, 불필요한 것,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확신을 스스로에게서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머리 모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뜻을 향한 결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력감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고통의 시간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동체들, 곁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직 신과 거래하듯 절박한 서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홀로 고통당하는 이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며, 홀로 절망하는 이가 없는지 서로 연대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허언으로 가득 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아도 특별히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똑같습니다. 말 그 자체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않아도 서원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가정과 사회, 맹세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반에 창조와 구원, 약속과 성취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리듬, 이 리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과 거래하고 싶을 만큼 깊고 아픈 고통과 이 절망들, 그리고 우리의 갈망들, 그리고 약자들의 신음과 절규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증명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 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리듬에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운율 속에서 끊임없이 조율되고 매 만져져야 할 것들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주님의 고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책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이 순결하고 진실되며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타인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 김치영 목사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고난의 시간에 주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우리는 항상 나의 일과 세상 사이에는 깨어 있으나 당신의 거룩한 속죄의 고난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상습적인 마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직위, 가족과 자녀, 재산과 부에 대한 관심에는 항상 깨어 있는데, 우리의 애정과 욕망과 쾌락은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당신의 거룩하신 속죄의 고난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않고 망각한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 대해서는 깨어있으나 당신을 향해서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 이 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온 전 실존이 진정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속죄와 고통에 각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깊이 뿌리박힌 에고이즘과 허영, 교만과 탐욕을 직시하며 우리의 죄성에 눈을 뜨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은총 앞에 통회하며 회개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